예. 선사들을 이래 보면은 자기가 깨쳤다는 것을 오도송으로 지어갖고 자기의 은사나 아니면은 깨친 그 조사들을 찾아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오도송으로서 인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리 백일본문 하신 그 성철 스님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제 백일본문 또 이제 막판에 도노 입도 요문 강설 성철 스님이 주석을 단 대주 스님이 지은 도노 입도 요문에 그 성철 스님이 주석을 달았다 하여 도노 입도 요문 강설이다 이렇게 해서 성철 스님의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성철 스님의 책이지 않습니까?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의 그 장점은 대주 스님이 물어요. 오늘의 질문은 뭐냐 하면은, 오늘의 질문은 제가 이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안 볼래 안 볼 수 있어요. 무소견이 뭐냐 하고 물어요. 그러면 거기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 이 대조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책이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선 공부를 하시는 분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의 백일본문을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성철 스님을 생각해 볼 때, 왜 성철 스님은 그 부처님 또 말씀하시기를 스승 없이 깨쳤다는 것은 외도에 불과하다 이랬는데, 성철 스님은 왜 오도송을 들고 선각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깨달음을 인가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그 성철 스님이 흠으로 잡는다 하면은, 에이, 성철 스님 못 깨달았어 했을 때, 못 깨달은 그 근거를 어디에 찾는가 하면 성철 스님의 깨달음을 인가해준 스승이 없다. 그래서 왜 성철 스님은 자신이 오도성을 지어놓고 그걸로 인가를 왜 안 받았을까 하고 조금 저도 나름대로 그 했었는데, 성철 스님 백일 공부를 지금 한번 꽤 오랫동안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건 한 40일 가까이 지금 보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성철 스님이 오도성을 지었을 때 보여줄 만한 스승이 없었다. 이를 마땅하게 찾아가서 이렇게 보여주갖고 인가받을 만한 스승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욕될런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사실과는 아무 관계 없다. 그 말씀을 먼저 들어놓고, 성철 스님이 왜 오도성을 지어놓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인가를 왜 안 받았냐에 대해서는 뭐 성철 스님만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분별심을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때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좀 해놓고, 저도 이제 저는 뭐 하두 견성도 아니고 저는 직지인심. 어느 날 우리 큰 스님이 독대를 해주겠다 해서 쫓아갔어요. 어디에 계시냐 하면은 저기 경주 남산을 바라보면 이쪽 서쪽 편에 거기 보면은 그 우남로가 있어. 그 위에 올라가면 백운로 백운로가 있고, 백운로 끝미에 가면은 백운암이 있어요. 그 백운암의 큰 스님이 백운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운 스님은 이제 저랑 이제 독대를 하고, 저도 이제 어떤 한 마리 병아리가 되기도 했는데, 그 백운암에서 주로 뭐냐면 깨알 교실을 해요. 깨달음을 위한 어떤 모임 이래갖고 보통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한 기수변이 모여갖고 이제 그 큰 스님한테 독대도 하고, 또 딱 거기 있는 스님들로부터 또 이제 탁마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걸 이제 유튜브 상으로 보는데, 저도 이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스님을 중심으로 그 깨알 하는 그 교육형들이 쭉
원을 중심으로 탁자가 하나 있었나? 하여튼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느 그 학생이 큰 스님한테 질문을 해요. 스님, 해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 물병을 하나 이렇게 그 장면 한다 하면은 빛인데 그냥 이걸 물병이라 생각하고 아니 뭐 이걸로 하지 뭐라면 요 물병을 이렇게 들고 계셨는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생이 해탈이 뭐냐고 질문하기 전에는 나는 열반에 있었노라. 해탈되어 있었노라. 근데 그대가 질문하는 바람에 나의 해탈이 깨어졌다. 그러니까 나의 열반이 깨졌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스님이 질문을 누가 하기 전에는 그냥 무심의 경지에 이래 있었는데 질문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는 그 순간 해탈이 깨어졌고 열반이 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없을 때는 열반 속에 있었다. 또는 해탈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열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반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은 또 달리 표현하면 구족되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다. 다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한 생각이 떠오름으로써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만법이 일어난다지 않습니까? 만법이 일어났는데 만 가지의 생각이 와글와글 거리는데 거기에 무슨 해탈이 있고 무슨 열반이 있겠습니까? 근데 한 생각이 싹 사라졌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을 때는 그냥 그 순간이 해탈이요 열반이다. 여기는 이 지금 무소견 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제시되는데 이 깨닫기 전 우리 그 큰스님 이야기 났으니까 큰스님 이야기는 이래요. 우리가 접촉하고 딱 접촉함으로써 느낌이 오면은 바로 생각이 떠올라 버려. 느낌과 생각은 동시다발로 탁 떠. 그러면은 뭐가 생깁니까? 또 상이 하나 생겨버려. 그러면 우리가 뭐 자기가 만든 상 속에 살게 된다. 그게 자기 세상이죠. 그러니까 내 세상과 네 세상은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과 같이 있다 해도 애인이 바라보는 세상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요. 왜?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모여서 하나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각자의 세계는 각자만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라. 내 세계 다르고 네 세계 다르다 하면 우리 같은 세계 한 공간 속에 살고 있는데 어찌 네 다르고 내 다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모여서 하나의 세상을 이루고 있으니까 각자의 육근과 각자의 육경과 각자의 육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어찌 같은 세상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도 볼 수 있는 거.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야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참나라는 개념을 참나가 있고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아가 가짜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자아는 가짜나다. 참나가 진짜나다. 스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자아가 참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나, 자아가 뭐냐 했을 때, 아성, 인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으로 구성된 것이 자아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참나와 자아, 우리가 참나와 자아가 있는데 우리가 자아에 의해서
모든 것에 지금 우리가 오욕, 칠정을 느끼고 행동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자아가 그 심리학에 행태주의 심리학에 보면은 도행과 배격이라는 게 있어요. 앞면 나오면 하나가 정경되면 하나만 도형되고, 우리가 그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딱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녀가 보이고 어떻게 보면 마귀가 보이고 또 컵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컵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남녀가 뽀뽀하려는 찰나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면은 정경이고 뒤에 들어가면 도형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나가 앞서면은 자아가 뒤로 물러서고 자아가 앞서면은 참나가 뒤로 물러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에서 일으키는 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든 간에 다 망상입니다. 우리 그 생물학적으로 말하면은 자아라면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 뭐 전두엽, 후두엽 또는 뭐 좌방구, 우방구, 하여튼 우리가 뇌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킨다. 뭐 가슴에서도 일으킬 수 있고, 하여튼 간에 육체,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거는 우리가 자아다. 자아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내 신체를, 내 몸뚱아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 자아는 어디서 나오냐 할 때, 뭐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걸 갖다가 꼴통이라고 하거든. 꼴통, 뭐 저통, 뭐 오줌통, 우리 통으로 통한다는 거. 꼴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꼴통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자아다. 그럼 참나는? 참나가 있나 없나? 또 이래야 되잖아요. 참나를 깨달으면은 있고, 우리가 견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견성했을 때 참나는 있어요. 있다 하니까 또 어디 있는데? 참나가 어디 있노? 그 능엄경인가 그 부처님하고 아나나하고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아나나,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노? 뱃속에 있습니다. 뭐 넌 안에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아나니 어떤 한마디 하니까 아나나 그거는 네 말이 아니고 주워 들은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할 뿐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디 있노 했을 때 또 어떤 분은 참나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작용하는 그게 있다. 또 참나가 어디 있냐 하면은 생각 속에, 생각 안에 참나가 있다. 또는 생각 속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나 이거는 참나라든가 진여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이거는 말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깨달았을 때, 견성했을 때 그렇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자아 참나로 나눴을 때 우리는 육근 육경 육식으로서 자기의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갖고 깨치지 못하는 자아로 보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뭡니까? 현상이다. 현상. 그러면 깨치고 보면은 뭡니까? 실상이다. 우리 한 장면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갖고 여기 볼펜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깨치기 전에도 볼펜이요, 깨친 후에도 봐도 볼펜이라. 똑같은 볼펜인데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런데도 깨치기 전에는 여기에 현상으로 보이고 깨쳐서 이걸 보면은 실상으로 보인다. 이거는 참으로 설명해 주기 어려워요. 그대가 깨쳤을 때 맞는 이야기다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깨쳐야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말로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덕산이나 임재 같은 경우는 덕산은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면 주정자로 대구빠리를 좁혀버렸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표현하자면 대구빠리 하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대구빠리 하면은 타 지역 사람도 알아들으려는 건 몰라요. 그리고 임재 같은 경우는 하고 하거나 뭐 고함을 지르고, 백장이 자기 스승 마조한테 가서 까불랑대다가 마조가 하는 바람에 3일 동안 기가 멀었다. 뭐 이런 이야기. 이 도저히 말로는, 그것도 말로 해주면은 조사설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럼 또 잣나무가 왜 조사설입니까? 이래 물어 들어온다 아닙니까? 계속
질문이 들어온다. 지 스스로 그 말을 듣고 깊게 사유해서 깨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질문만 하고 앉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거 뭡니까? 질문한다고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체득하는 데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암만 질문한들 질문을 하면은 그 뭡니까? 대답하는 그 선지식도 점점 거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견성이 뭡니까? 깨달음이란 게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하고 자꾸 물어오면은 그거는 네가 깨달으면 알 수 있다. 부처가 뭡니까? 내가 말해도 네가 믿을랑은 모르겠다. 제가 믿죠. 말씀해 주십시오. 네가 바로 부처니라. 믿는다 해놓고는 내가 부처라 가있겠네. 아는 건 아는데 내가 불성이 있으니까 내가 부처라는 건 알긴 알았어요. 알면 뭡니까? 그걸 체득했을 때가 증오가 되는 거고 견성이 되는 거지. 배워서 아는 거는 견성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까? 그래서 이 참으로 힘든 게 말로 해주기 어려워요. 저도 가끔씩 가다 이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그침 찾아왔다는 그 자체에 제가 감동이잖아요. 저 안고 다니는 저한테 그래도 뭐 한마디라도 들어보고 싶어서 찾아왔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갖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눈빛을 잃어보면은 내 말을 싹 바로 땡기는지 아니면은 내 말에 의심을 갖고 결국은 또 질문이 들어와요. 반박도 들어오고 내가 이렇습니다 하면 에이 그렇게는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반박이 들어요. 그럼 나는 답답해갖고 아니 여기까지 뭐 하려고 왔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왔습니까? 아니 내가 정성을 다 들여갖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정말로 빼짝 마른 스펀지가 접시 위에 담긴 물을 쫙 빨아당기듯이 내 이야기를 쫙 빨아줄 때, 빨아당길 때 거기에는 그게 있어요. 그 분별심을 갖고 있으면 분별심이란 게 뭡니까? 자신의 중생적인 사고력 아닙니까? 그 중생적인 사고 갖고 내 말을 받아들여 버리면은 그러고 반박한다면은 깨달음하고는 멀죠.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그 선지식인이 이야기할 때는 그거를 자신의 그 사랑 분별심을 탁 밀어놓고 그냥 그대로 쫙 빨아당길 때 거기서 하는 깨달음이 탁 일어나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그 탁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선지식인의 그 말을 쫙 빨아당길 때 거기에는 뭐가 합니까? 분별심이 딱 끊어지잖아. 분별심이 끊어진 그 자리가 뭡니까? 그 자리가 견성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식인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사랑 분별로서 대치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깨달음하고는 거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선지식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자신의 사랑 분별을 딱 내려놓고 그 선지식인 이야기를 쫙 빨아당길 때 그만 쫙 빨아당길 때는 삼매입니다. 제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쫙 내가 견성하는 그 찰나만큼은 그 스님의 뭐라 하는 말이 이제는 안 들렸어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딱 가 있는 그 느낌이었어요. 사랑 분별심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탁 놓였어요. 그 스님의 이제 말씀도 없고 스님과 나가 없었어요. 나가 없는 그냥 그 자리에 탁 놓이게 됐어요. 이때가 바로 견성이라. 이때가 견성이라. 근데 그 선지식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사랑 분별로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거는 깨달음하고는 천리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